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요 미션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죠. 뭐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해하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렘넌트들, 또 밖에 있는 많은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 그걸 만드는 게 관건이죠. 그런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답이야. 건강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인간관계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돌아가는 현실들을 쳐다보면서 사건, 사고, 재난들, 전쟁들, 재앙들 일어난 걸 보고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재앙받고 그리스도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전쟁이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우환질고가 찾아오는구나.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야.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났나요? 왜 죄 가운데 빠졌나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찾아와 버렸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성공에 이르는 길, 행복을 찾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여기저기 가서 끼웃끼웃한단 말이죠. 돈 벌으면 될 것 같은데 돈 갖고 안 되잖아요.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성공하면은 한 만큼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출세하면 될 것 같고 명예를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그래서 막 경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자꾸만 인생의 문제가 오는가? 죄 때문에 그래. 우리 가문이 왜 이럴까? 죄 때문에 자꾸만 저주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씻어보려고 아무리 산속에 머리 깎고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려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속세를 떠나서 저 한적한 산골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안 돼요. 왜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원죄, 살면서 지은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 우상 섬긴 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받잖아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정산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다 씻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주님이 죄값을 치르고 주님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요. 어떤 흉악한 죄든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 받는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안 짓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 안 지을 수가 없어. 태어난 게 죄야. 사는 게 죄야. 밥 먹는 게 죄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예. 그리고 왜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지금 자꾸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인생이 편안이 없고 뭔가 모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문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지금 잡혔고 끌려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렇죠. 건강을 도둑질하고 사업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모든 걸 도둑질하는 약한 원수 마귀. 이것을 꺾어야 되는데 종교를 가지고 안 돼. 철학을 가지고도 안 돼. 선행을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청산을 해버렸어요. 요 세 가지를 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잖아요. 해방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도 와버리는데요, 진짜 우리에게도 왕권이 와 있어요. 선지자권, 제장권이 왔어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왕권을 사용을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왕권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왕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불신앙을 심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왠지 모르게 가정에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안 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질병도 예수 이름 명령을 해야 돼요. 해보세요. 하여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가문의 이 우한 질고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죄책감, 죄의식을 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이고 얽혔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켜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그게 바로 선지자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다리에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을,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달해야 돼. 그게 선지자권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만날 길을 몰라서 방황하니까.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를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거, 강단 메시지 깨달은 걸 가지고 전도자 일기를 쓴 걸 가지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기도 해요. 이게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심어놔 버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 하나가 가문을 살려요. 민족을 살려요. 세계를 살려요. 왜냐?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전부 보세요. 자기 주어진 현장을 살렸고, 그리고 시대를 살렸어요. 왜냐? 언약 하나로.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언약 놓쳐버리면 재앙이 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위기가 찾아와요.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그런데 우리 아이 하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7번이나 당했는가? 큰 재앙을 7번 당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 붙잡으면 다시 회복했어요. 놓쳐서 모든 재앙, 저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을 당하고, 그리고 이 자연재해가 임하고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언약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어요. 다 보라니까요. 미국, 유럽,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갈 때 다 살아났어요. 놓치고 희미해질 때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것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잖아요. 더 알기를 원했어요. 더 알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요, 그때 사람이 이해돼요. 그리고 전도가 이해가 돼요. 이야,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 없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전도가 이해가 되고 기도가 이해가 돼요. 복음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이고 사람이 왜 이래? 그렇게 그런 말이 안 나와. 왜 사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래? 진짜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 복음 이해하면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해가 돼요. 교회가 소중하구나. 소중하구나.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모든 게 꼬이고 분별력도 안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품어져.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복음 하나로 행복한 우리 후대. 복음 하나로 나는 충분해.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 그리스도로 끝. 딱 답을 낼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렇게 달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났죠.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막 우리가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막 남하고 막 경쟁하고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음을 알아가니까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니까 사람을 기다려주게 되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줘. 복음을 이해하니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힘을 주지?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저 사람을 세워봐야 이렇게 세워봐야지 저렇게 세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 그리스도를 이해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봐도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도 깜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한 게 많죠. 답답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이해시킬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버려진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놀이터에서 두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고 영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어느 뭐 교회를 가냐, 뭐 천주교를 다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교회를 오래 모르냐 그런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꼭 교회만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 없죠.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달해서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승리하게만 되면은, 때가 되면은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살릴 수 있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고 전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라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했고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내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서미라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하게 하옵시며, 저와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 남편,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일락 원사님 아버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